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우리가 1항부터 4항까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1항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한 예수님께서 가지신 세 가지 직무는 바로 중보자로서 역할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와 한 본체이시고 모든 것이 동등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함께 결합되어져 있는데 그 어떠한 변함과 혼합과 혼동이 없으신 완전한 신성과 인성의 결합체이시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어, 순결한 여인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무엇이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다?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된 하나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리신 능력은 인성에 있어서는 한량없이 성령으로 거룩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충만하셨고 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러한 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거룩한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낮아지심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심.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는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음부의 권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높아지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죽음을 이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그리고 난 뒤에 무엇입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한 분으로 오십니까? 최후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5항부터 8항까지의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의 1번입니다. 죄의 값을 갚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누구에게 들으신 것인가요? 우리 5항의 첫 번째 밑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하게 하셨다.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누구에게 들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를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해 예표되었습니다. 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며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혜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때 유대인 그 율법의 정결 예시법을 따라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생명을 취해 가셨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까? 불완전한 제사입니까? 불완전한 제사.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대표해서 드렸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완전한 희생 제사요. 그리고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받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완전한 희생제사였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값주고 사신 구속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유업. 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어졌습니까? 천국의 영원한 유업까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을 얻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다. 완전한 희생제사가 되셨고 이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속하심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멸망의 문을 향해 멸망의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을 향해 그 생명의 길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다시 우리 육신의 욕심에 치우치고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불의한 삶이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상수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세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됩니까?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유업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영생의 소망, 그 천국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항의 1번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구원 못 받았습니까? 다 실패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로부터 마지막 여로보암 2세 때까지 끊임없이 우상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16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그렇다면 잘 살았습니까? 잘 못 살았잖아요. 로보암 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물론 남유다에 선한 7왕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그 므낫세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칼날을 거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때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의 결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말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제사는 실패했고
그들의 나라는 실패했을지 모르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구원의 공로와 효력과 축복들이 선택된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달되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준비된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민족들, 이것은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민족이라는 의미에서 선택된 것이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게 선택받은 후손이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인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배하신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구원의 공로와 효력과 축복 가운데 구원받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의 길로 치우친 왕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왕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무엇이 갈라지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하지라도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하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왕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구원받은 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 구원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모든 공로와 효력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구약에 쓰는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어떻게 예표되었나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리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하여 구속의 사역에 관하여 예표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서 원시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성취인 겁니까? 뱀의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사단에게는 자신의 승리를 이어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다?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뱀의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습니까, 뱀이? 아니죠. 뱀의 머리를 상했다는 것은 뱀의 머리가 찍혀 짓눌러졌음을 뜻하는 겁니다. 뱀의 머리가 돌이나 아니면 발에 찍혀 짓눌리게 되면은 그 뱀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어떻게 예표되었는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예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주가 네 번째 주를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희생제사, 흠없고 어린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치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참 승리를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승리를 이룬 승리자로서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자부자 같은 그 악한 영의 권세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또는 우리에게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할 수는 있으나 결코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해를 입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무릎 꿇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패배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얻은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맞죠? 제가 지난 설 연휴 때 영화를 이제 한 편 봤는데 그 송혜교가 나오는 영화 제목이 뭐죠? 그 귀신 쫓아내는 거. 검은 수녀들. 검은 수녀들 맞죠? 검은 수녀 제가 이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공포 영화 보면 무서워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이 영화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니 예수 뭐 이제 가톨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톨릭의 입장에서. 수녀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성직자잖아요. 성직자면은 우리 지금 성경이 말씀대로라면 성직자를 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 몸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죠?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과 악한 영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계신 곳에 사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맞죠?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 송혜교가 이제 한 아이에 있는 몸에 있는 그 귀신, 악한 그 마귀를 이제 끌어냅니다. 뭐 가톨릭에는 마귀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 루시퍼로부터 시작해서 뭐 사단에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우리 우리 성경의 입장이 아니라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음. 가톨릭은 성경과 상관없는 많은 것들을 또 다루니까 가톨릭 입장에서는 그 여러 마귀 중에 한 명이 어떤 아이 몸에 강력한 마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마귀를 이제 뽑아내는데 그냥 뽑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혜교가 이 검은 수녀께서 그 마귀를 자신의 태로 이제 자궁으로 옮겨서 자기가 몸에 품고는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사단을 품고 이제 불에 들어가서 희생함으로써 이제 마귀를 물리친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성경의 진리와 맞는 말입니까? 완전히 위배되는 말입니까? 완전히 위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인데 가톨릭과 우리는 다릅니다. 가톨릭은 다른 종교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완전 다른 종교예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정말 이러한 부분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동하시는 분들.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구원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결코 악한 영이 틈탈 수 없고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합니다. 결코 의심하지 말고 정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항의 1번입니다. 중보사에게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일하시는가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중보 사역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일하시는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결합되어져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지만 각각의 신성의 역할과 인성의 역할은 또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주제를 보면 각 본성 자체의 고유한 사역을 감당하신다. 신성으로서는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인성으로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으로서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 또 인성으로서의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 하나로 결합된 예수님이시지만 신성과 인성의 고유한 사역들을 또 함께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성경에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비슷한 것처럼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두 번째 줄, 7항의 두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격의 통일성 때문에 한 본성에 고유한 것이 성경에서 때때로 다른 본성으로 불리는 그 인격에 돌려지기도 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신성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행하시고 귀신을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누가 받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인성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신성과 인성이 서로 비슷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신성의 능력을 행하셨으나 사람들은 누구를 따릅니까? 인성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한 육체 안에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신성과 인성은 무엇을 통해 표현되어졌었던 겁니까?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을 통해 표현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서로 비슷한 것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과 인성이 가진 사역들을 구별되게 사용하셨고 또는 때로는 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육신으로 표현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신성과 인성의 역할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한 육신을 통해 표현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신성의 능력이 인성의 영광으로 돌려질 때가 있고 인성의 사랑이 신성의 영광으로 돌려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지만 그의 육신 자체도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혼동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한 육신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 또한 부활하신 육신에서 완전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최후 심판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영혼과 육신이 완전한 부활처럼 거듭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혼동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누구를 또 직접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죽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만큼 불의하고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파랑의 1번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일에 실패할 수 있나요? 예. 실패할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맡긴 사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영혼은 하나라도 잃어버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비유도 말씀하셨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일찍 유산으로 상속받아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의 그 받았던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 뜯어 먹으면서 막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누구의 품이 생각납니까? 아버지의 품이 생각납니다. 그 아버지의 품이 생각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 돌아가자. 그래서 결단하고 탁 돌아가는데 집이 가까이 오자 아들의 걸음이 나아갑니까? 멈춥니까? 멈춥니다. 왜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래 살았는데 아버지를 뵐 날이 있을까? 또는 내가 이렇게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면 어떡할까? 아버지한테 혼쭐 나면 어떡할까? 이런 여러 가지 막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아들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가 그 아들을 안고 밤에 뽀뽀를 하고 그리고는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온 가장 좋은 곳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온 것에 기뻐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 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뭐 아내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인 동료일 수도 있고 또는 주일학교 때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신앙의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힘써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먼저 두 번째 줄, 파랑의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그들을 효력 있게 설득하여 믿고. 마지막에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에 의해. 다시 말해 두 가지 원리는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원리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구분되어집니까? 아니면 하나의 원리입니까? 하나의 원리인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십니다. 이처럼 결국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의 은혜의 요소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무엇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은 또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로 올라간 후에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대장 중부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일에 교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